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49번째 시간 종교개혁의 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것은 이제 그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시대죠. 그 중세 천년이 지나고 이제 근세로 넘어간다. 이것은 엄청난 변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역사의 어떤 흐름에서 볼 때 이 시대적인 대변혁은 그 변혁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지. 그 때가 차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인간이 변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 종교 개혁의 성공은 이미 때가 차고 해서 그때 터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루터 없었으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영웅의 시대를 만드는 게 되는 건데, 루터가 아니라도 딱 그 시기는 아니지만 누가 나와도 결국은 종교개혁은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죠. 그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은 거기에 이 루터의 이 사상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상이든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든가 땅에서 갑자기 불쑥 솟는 그런 사상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사상의 맥의 연결선상 속에서 팍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하면 한 6가지 어떤 배경, 루터의 사상적 배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서 이제 항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로마 가톨릭 전통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법학을 공부했는데,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근데 이제 방학 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이 벼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같이 가던 친구는 벼락 맞아 죽고 자기는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지역의 수호신이 성안나인데, 성안나신에 자기가 땅에 엎드려서 서원을 했다 이거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이제 나왔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여 니시오니까 엎어서 그렇게 말하듯이 이제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 천년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사람은 물론 루터의 영향도 영향이지만은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조금 가다 자빠지고 이래 가지고도 이게 안 돼. 코 깨져가지고 뭐 내가 뭐 이 정도는 안 되고, 뭐 벼락 바로 옆에 떨어져서 친구 잘 살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완전히 폐병약 없을 때, 아이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의사도 다 포기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뭐 이 정도는 돼야 한 1000년, 2000년 단위의 혁명이 있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이제 오면서 이 에르푸르트 대학
바로 부근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서품도 받고 사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수도사가 두 종류인데 탁발 수도사가 있고 그 수도원 내에서 거주하는 수도사인데 루터는 탁발 수도사예요. 탁발 수도사라는 것은 이제 수도사 이제 사제 신분에 그냥 이 밖에 세속 생활을 다 하는 거죠. 수도원 격리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대학도 다 가서 강의도 하고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 에르푸르트 대학 다닐 때 그 가톨릭 전통에 따라서 가톨릭 정통 교의학 교리를 다 배우고 잔뼈는 여기서 굵었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후기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의 이 정점은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그 서적이 이슬람으로부터 와서 11세기, 12세기 와서 번역되고 소화되고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정점에 올라선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거죠. 근데 이제 후기 스콜라주의, 완전히 후기 마지막 스콜라주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신학 사조가 중세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 들어가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후기 스콜라주의.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루터를 더 자세히 할 때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유명론 철학과 신학이었습니다. 유명론.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보편 실제론, 요건 유명론,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언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르네상스 인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 아닙니까? 르네상스.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신비주의 전통. 이 신비주의 전통이란 거는 신비주의 할 때 뭐 방언하고 뭐 신윤사 받고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 이것도 좀 이따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교통. 루터가 중학교 정도 다닐 나이에 학교를 어디에 다녔냐? 바로 네덜란드 신비주의 이 운동에서 그 단체에서 세운 중학교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전통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전에 바로 이 북유럽의 신비주의 분위기 속에서 중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시편 강의라든가 또 다른 저서들의 이런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민족 국가주의. 국가주의 계도 등장. 그리고 그 이전에 중세 전통은 물론 뭐 황제도 있고 하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는 봉건 영주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제후들이. 그러면 봉건 영주는 전부 자기 영내의 땅이 전부 자기 소유예요.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농민인데 그게 농노다 이 말입니다. 노예 노동을 농사를 짓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민족 국가 하면 뭡니까? 바로 뭐 게르만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앵그로 색슨족, 프랑스의 고을족, 그다음에 스페인의 라틴족 이런 민족적 국가주의 이제 황제 중심으로 이게
이게 이제 정치 제도가 이제 개편되는 거죠. 요런 이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제 과학 문명. 과학 문명, 발달, 그리고 신세계 발견. 이런 배경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상 배경뿐만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요런 거는 뭐 거의 요런 건 이제 루터에 해당되겠지만은 전체 거의 다가 다른 개혁자들도 다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2번 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사상적인 내용이니까 자세히 좀 달아야 되고, 뭐 로마 가톨릭 전통도 뭐 좀 생략하기로, 오늘은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요걸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나 하는 종교 개혁의 여명. 그 앞서 뭡니까?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 인문주의가 이제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15세기 후반에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이제 중부, 동부, 북부 유럽으로, 나중에는 전체 그 서유럽이, 그 유럽 전체가 전부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영향권 하에 있게 되었다. 이때 있는 오히려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오히려 다시 교황 밑으로 들어가서 문예 활동, 이 예술가들이 교황 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는 흐지부지하게 이제 이 사가지고 북유럽에서 이제 또 확 이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 15세기 말 우리 르네상스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르네상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강조하면 14에서 15세기가 되고, 알프스 넘어서 이제 그럼 이제 이탈리아를 남유럽을 치고 나머지는 다 북유럽을 합시다. 알프스 위에 이북. 여기는 오히려 이제 한 15세기에서 16세기 까지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통틀어서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는 이제 14세기부터 16세기 이러면 이제 이탈리아하고 유럽 전체를 다 포함하는 시기가 한 300년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조금 색깔이 이탈리아하고 좀 달라요. 이탈리아는 이제 이 뭡니까? 문예, 예술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정신을 부활시킨 게 더 강했다면, 북유럽은 말하자면 종교적인, 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적 르네상스라고 보통 말해요. 기독교적. 그래서 이제 뭡니까? 데카메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 이탈리아 작가 썼잖아요. 데카메론 정말 중세 그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어떤 그 삶은 어딜 간 데 없고 전부 이 뭐 난잡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이야기들을 데카메론 열흘 밤 동안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쭉 생각해요. 그런 게 사회에서 유포되고 인기 있고 각광을 받는 자체가 이제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볼 때는 와, 많이 타락했네. 저것들이 인간이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네. 근데 북유럽은 이 종교적인 색채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면서 달리 이제 이 색깔을 띠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르네상스, 이탈리아서부터 르네상스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종교적인 이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교황과 가톨릭 교회
그 기독교 신자들 관계에서 볼 때, 야, 참 알면 알수록 참 갈 때까지 갔구나. 타락이 이 이상 더 어떻게 타락하냐. 갈 때까지 갔구나 한 걸 많이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교황의 역사 해가지고 역대 교황 쭉 한 역사도 저한테 몇 권 책을 확보해놨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황제의 타락. 첫 번째 이제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르네상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프랑스 왕의 압력에 의해서 아비뇽으로 유폐가 돼요. 그걸 아비뇽 유수라 그러잖아요. 죄수할 때 숫자 알겠죠? 우리가 유폐할 때 유자고 아비뇽이란 이제 그 남프랑스의 아비뇽 지역이 있습니다. 아비뇽 유수가 있어요. 유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교황이 70년을 그래서 이제 한 3대까지입니까? 그 여러 3대는 여러 명의 교황이 70년 동안 여기서 교황을 했어요.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교황이 3명이 있는 시기까지 된 거라. 3명. 교황이 3명까지 있어. 그 각자 서로 교황이다 이거야. 이런 혼란 시기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70년의 이 유폐 시간이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로마로 돌아왔어요. 로마에 돌아와서 또 새로 이제 한 명의 교황이 이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교황이 어떤 인물들이었냐.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르네상스 정신에 심취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황이 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디치 가문에서 이제 선출된 레오 10세인가요. 그 메디치 가문이 쭉 300년 내려왔는데 300년 동안 피렌체를 통치한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통치자들이 코시모 메디치, 그 다음에 그 아들 피에로 메디치, 그 다음 밑에가 로렌초 메디치입니다. 로렌초. 특히 코시모 메디치와 로렌초 메디치가 유명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그 나옵니다, 다. 근데 이 로렌초 메디치의 둘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이 이제 레오 10세인 거야. 예. 그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가문에서 그 르네상스의 번영과 사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인물인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이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이래가 안 되지. 더 멋들어지게 지어야지. 하다가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건축 자금이고 교황청의 재정 적자.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때문에 뭡니까? 35조 달러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35조 원입니까? 3달러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할 때 달러를 막 찍어내 버린 거예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나왔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뭡니까? 성직 매매. 그래도 성직 중복, 성직 중임제도. 이쪽 대주교 추경하고 저쪽 대주교가 같이 해보는 거야. 왜? 돈만 많이 내면. 성직주의. 이렇게 됐다.
이래서 전쟁, 음모, 뇌물, 성직매매 이런 비리들이 팽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니까 가톨릭에서 야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공의회 열어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하자. 이래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위한 이제 공의회 소집을 합니다. 공의 소집. 근데 소집해서 결의를 해요. 근데 별 효과가 없는 게 이 공의회 모인 그 멤버들이 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봤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막 부동산 개혁, 토지법을 개혁한다고 해도 자기 땅이 많고 자기 부동산이 많은데 자기 손으로 자기 손해라는 법에 입법을 하겠습니까? 거기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제. 이랬대.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모든 교황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교황들 중에 소수가 이 사생아를 낳는 거야, 사생아들. 그래서 이 사생아를 어디에 나중에 이제 박아 놓느냐. 수도원 원장. 아들은 수도원 원장하고 딸은 소녀원 원장 해보는 거야. 이러니까 그 수도원이 뭐가 되겠어요. 이래서 수도원이 난주는 어떻게 되는가. 근검, 검소, 청빈, 경건 이런 삶의 상징인 수도원이 여유로운 생활의 중심지가 됐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수련이 뭔 필요 없으며 중세 대학이 이제 대학 제도가 생기기 전에 수도원에서 학문을 다 했잖아요. 학문의 정진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야, 그래서 이제 많은 이 당시에 이 거의 다 그때는 뭐 다 가톨릭 교도들 아닙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 영적인 어머니다 이거야. 스피리추얼 마더, 영적인 어머니였다. 이 신뢰가 깨져버린 거지. 그래서 이 찢어진 종교적 양심, 이렇게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뜻있는 이 정말 경건한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야, 이 도덕적으로 개혁이 된다. 도덕적이면서 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절실히 염원하고 있던 분위기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신학적 측면, 신학적, 뭐 아니면 신앙적 측면이다. 신앙의 내용적 측면에서 면서도 계획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부패, 그것도 그거지만 가만 보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교회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의심이 이제 왜 생겼냐 하면은 이 뭡니까, 동로마 제국이 몇 년에 망했죠.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동로마 제국이 그 어디서 수도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잖아요. 이게 1543년에 멸망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것도 넷플릭스에 다 영화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게 그냥 쉽게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 보면 27번의 공격을 긴 세월을 27번 다 막아낸 거야. 워낙 요새가 난공불락이야, 그게. 그리고 또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이 오스만 투르크의 이 뛰어난 젊은 왕이 결국은 공략해서 함락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540년 멸망.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여기에 동로마의 많은 신학자들이 피신을 가잖아요. 망명. 어디로 갔겠어요? 이탈리아로 갔다 가네, 이탈리아. 이탈리아로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망명했어. 그러면서 뭐 빈손으로 옵니까? 그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문헌들 다 가져오잖아요. 자기들 보물이니까. 그 문헌들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 이 뭡니까? 성경 사본인 거예요. 당시에 이탈리아는 주로 뭘 썼느냐? 옛날에 그리스 사본을 라틴어로 번역했잖아요. 그 번역본을 뭐라 합니까? 불가타 번역본 아닙니까? 이거 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듣는 듯이 그렇게 불가타 본입니다. 이걸 누가 번역했냐? 제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말하는데, 제롬이 불가타 번역하죠. 그 일은 전부 라틴어로 보는 거야. 라틴어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경 사본하고 이거하고 정말 번역이 정확하냐? 이거 대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라틴어 번역이 오류도 물론 발견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성경 사본이 한 개만 있는 게 하고 여러 개다. 왜냐하면 전부 필사 아닙니까? 그리고 연도별로 옛날에 초창기에 했는 거, 그 다음에 100년 뒤에, 300년 뒤에, 1000년 뒤에 했는 것도 있다 이 말인데, 2543년이니까 15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본이 많겠어. 근데 시간이 뒤늦게 번역한, 뺏긴 사본일수록 처음 이 초기에 사본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네. 전번에 봤듯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뒤에 완전히 새로 넣어보고, 원본은 옛날 사본 없는데 뒤에 완전히 막 자기가 막 소설 쓴 거지. 써놓고. 그리고 자기들 교리에 맞춰가지고 곤란한 단어 자기들 그게 맞게 바꿔버리고 결정적인 거 이런 걸 발견하니까 이거 뭔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성경이 왜곡됐구나 이걸 발견한 거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들의 구호가 되는 거야.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뭐죠?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탈리아 문예 부흥의 이 구호가 원래 이거였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구호가.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뭡니까? 문학 작품, 철학 작품 돌아가자 이거였고,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지. 원래 시작할 때 초기 기독교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뭡니까 13세기도 얼마나 많이 지나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이래 된 거지. 초기 교부, 초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 어디 비끄러진 것을 다시 바로 잡고 하면 교육을 새롭게 신도들에게 교육을 하면 분명히 이런 것이 기독교가 개혁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오케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문제가 이제 대중들의 불만. 이제 대중들의 그 교회에 대한 종교적인 불만도 있지만은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점점 이제 폭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농민들의 착취가 갈수록 봉건 영조들이 착취를 더 많이 부는 거예요. 농민들의 착취, 농민들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동일한 착취, 착취.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세금 많이 걷는 거 마찬가지죠.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할수록 어떻게 하면 뜯어내냐. 그러니까 세금 조항이 아주 복잡하고 보통 사람들은 몰라서 다 뜯겨요. 뜯기지도 모르고 뜯기버린 거라. 그래서 한번 어디 세무 뭐 하는 유튜브도 보니까 저보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세무 공무는 그걸 위해서 세무 비리를 조사하려고 월급 받고 있으니까 못 나무래지. 국가가 시행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때도 마찬가지더라. 농사 지어 놓으면은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 이게. 그래서 정치에 이제 그 귀족이나 왕에 대해서나 또 교회 성직자들에서 너희들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뜯어가고, 통치자는 통치대로 뜯어가고, 양쪽으로 뜯어가 버리니까. 이래서 이제, 자,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말이 나오면 뭐 갈 때까지 간 거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이래서 여기 이제 불만이 터지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말에 동학난처럼. 그러니까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농민 반란.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루터가 종교교육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민주주의를 이루었잖아요. 기독교 민주주의. 만일 전부 제사장이고 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직거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중간 마진 먹는 성직자들이나 봉건 영주 다 소용없어. 왕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불만이 더 쌓이지. 너가 뭔데? 너가 왜 중간 마진 먹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농민 반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농민전쟁이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루터는 누구 편을 듣냐? 국가 편을 듣는 거야. 국가 편을. 그래서 루터교가 오늘날까지 결국 국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독일 국가 루터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반란 한편 나고,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은 종말론이 또 뒤에 도는 거예요, 종말론. 곧 세상 끝난다. 하나님이 막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가져온다 하는 종말론이 이제 뭐 1992년 10월 28일 개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현실에서 살만하면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종말론. 그 당시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새 질서가 나와야 되는데 새 질서가 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분위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봉건 제도의 종말입니다. 봉건 제도.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왕권이 강화되니까 왕권이 또 강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족의 권리를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귀족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럼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 전체 반발보다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이제 성공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뭡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 이 당시부터 활발하게 뭡니까 기여를 했고 상당한 기여를 했고 했던 성전기사단. 성전 가는 거 이제 거룩한 전쟁인 말이에요. 이게 기사단이. 이 세력이 또 컸어요. 그 지중해 이탈리아 바로 밑에 시칠리 섬 옆에 몰타 섬이 성요한 기사단에게 아예 그 섬을 다 떼준 거야. 왜냐면 그 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있으니까 한때는 이 시칠리 섬하고 이탈리아 뭐 남부까지 이슬람 교도들이 다 점령했어요.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기사단 성요한 기사단님 하지 전쟁해가지고 물리치고 최전방 기지로 그 몰타섬 그게 이제 너 지켜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력이 또 대단했어요. 근데 왕이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뭐 십자군 전쟁도 끝났고 이게 또 또 눌러야 되는 토사구팽 눌러야 되는 이걸 또 이제 딱 억눌러 버려. 그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봉건 영주들 귀족들 눌러야 될 대상. 그 다음에 뭡니까 고위 성직자들, 추기경 뭐 고위 사제들, 대주교, 주교 이런 인간들 눌러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고위 성직자들. 이때 고위 성직자는 자기가 대주교면서 또 봉건 영주라. 그 관할 자기 또 다 자기 땅이에요. 이래 뭐 종교와 정치를 양손에 다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권리가 막강하겠어요. 근데 이게 점점 몰락하고 이제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갖다 대. 근데 이제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그 속도가 빨랐는데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상당히 늦었어요. 그 이탈리아가 거의 뭐 19세기입니까? 통일국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늦게 됐어요. 독일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상당히 늦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귀족들 다 못 누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면 이제 라틴어가 전 유럽에 공용어였습니다. 라틴어가. 근데 이 라틴어 중심에서 라틴어는 이제 뭐 학문적인 용어와 이제 뭡니까 신학 용어만 되어버리고 사용을 쓰고 여기서 이제 각 나라의 민족어를 사용한 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 저 뭡니까 민족 국가주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봉건 제도 몰락하고 민족 국가주의 등장하고 같은 이야기죠. 저 다섯 번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뭡니까 과학 문명 발달 신세계 발견 이거.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뭐가 이제 나왔냐? 그 148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을 발견하는 거라. 희망봉을 발견하고 이제 그저 돌아가면 된다는 까지 발견했어요. 희망봉 발견. 그 다음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몇 년도일까요? 그로부터 4년 뒤에 1492년 92년에 콜럼버스가 그게 서인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아메리카 땅이지. 콜럼버스. 콜럼부스라 해야 됩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의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열정으로 막 들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입장에서는 야, 저 미개인들에게
아이고, 저기도 사람 사네. 우리만 살다 저기도 사람 사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 선교의 열풍이 막 불시는. 자, 이런 이제 이야기고, 이게 이제 항해술 발달뿐만 아니고, 이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우리 전에 과학혁명 발달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꿔버려요. 이것도 엄청난 천문학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루터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어떻게 했냐?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이렇게 루터가. 종교 개혁은 이렇게 했는데, 지동설, 웃기지 마라. 루터는 천동설을 철떡같이 믿었어. 왜냐? 오직 성경 문자대로 보면 천동설지 그래. 지동설이 말이 됩니까? 루터도 그러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인쇄기 발명. 이거는 누가 발명했죠? 구텐베르크가 1454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한쪽에는 구시대의 막바지 타락, 부패, 그리고 새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이런 새로운 발명들이 막 나오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제. 안 그래요? 이 엄청난 감상해봐요. 나오면 사람이 전부 필사하는 거 하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바로 찍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이제 뭐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AI, 그 AI 웃기대. 물으면 뭐 다 이야기해. 너무 고마워. 1454년. 구텐베르크.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고려시대 직지심경이 이때보다 무려 뭐 몇십 년입니까? 몇백 년입니까? 그만큼 안 들어가고, 먼저 했다. 그거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뭐 금속 활자판을 가서 이제 손으로 찍는 거지. 기계에 넣으면 팍팍 돌아가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땅 이제 슈트라스부르 대성당 앞에 구텐베르크 동상이 서니까 그래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하면서 이런 여건에서 종교 개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날 무렵에 해서 전후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라. 하나는 이제 가톨릭 내부로부터의 개혁. 내부로부터 개혁이다. 그러니까 뭐 교황 절대 권한을 좀 견제하고, 뭐 성직 매매 이런 법률 바꾸고, 뭐 이런 내부 개혁. 이제 가톨릭 틀 안에서 좀 리모델링을 해야 안 되냐 이거고, 다른 하나는 그거 안 된다. 확 부숴보고 갈아엎어보고 새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가톨릭과 결별되고 당장 가톨릭의 주인인 교황과 결별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가톨릭 완전 떠나버린 거예요. 고려 말에 뭐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항상 그 말이 되면 이 뭐 사육신 생육신처럼 고려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이 무너져가는 고려를 다시 내부로도 개혁해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느냐?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안 된다, 새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유학자가 정도전 아닙니까? 정몽주는 안 그래요.
정몽주는 이 몸이 죽어주고 일병법 고쳐주고 하면서 어디 신하가 뭐 반역을 꾀하냐 하면서 말이지. 여기 정몽주인 거라 내부로 이렇게요. 그 제가 뭐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정도준이 그러니까 이 혁명을 일으킬 세력으로 이성계와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정몽주 이런 맞죠? 정몽주는 최영을 일으켰잖아요. 최영은 군인으로 말하면 막 올곧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그저 그만이지. 그렇지만 시대를 읽을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쇠잔한 고려 국력에 어디 그 군대 가지고 명나라 쳐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 이성계는 현실적인 거라. 압록강 건너를 하다가 그 중간에 위화도에서 빠꾸 했다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봐요. 고래는 썩었으니까 찍어내고 새로 심어야 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과격파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혼란과 격동의 시대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완전 원수돼 버는 거야. 원수돼 본다고. 실제로 나중에 원수됐잖아요, 전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사정에서 이제 요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다시 한번 이제 북유럽에 그러니까 독일, 네덜란드 뭐 이런 북유럽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7번. 오늘 뭐 질서정연하게 전개되는 것 같네요. 뭔가. 인문주의 개혁자들. 그러니까 이제 인문주의 개혁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많이지만은 바로 이 아까 한번 언급했던 에라스무스다 이거죠. 에라스무스. 이 사람이 1466년에서 1536년. 루터보다 한 20살 많아요.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살 정도 더 앞선 사람이죠. 에라스무스가. 그러니까 이제 인석이 이제 발명됐죠. 비잔틴 동유럽에서 이제 그리스 성경 문헌들을 많이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가르치고 하면 교회 개혁이 실현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인문주의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참 제가 인상적인데, 과거 어느 시점에 원래 기독교 교훈과 상치되는 것이 교회에 도입되었다면 성경적이고 교부적인 기독교의 원천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 원래 기독교 내용하고 다른 상치되는 것이 교회에 도입되었다면 그 도입되어서 변질되기 전에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러면 지금 이제 16세기 전이니까 1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성경과 초기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게 뭡니까? 다음 이제 또 몇 번 또 우리 이신칭이 많이 했고 한데,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울의 복음에 딱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500년 또 온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에서 다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고 괴로워했던 일이 바로 그 이신칭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한계, 절감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 1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6000년으로 돌아가 봐야 에덴 동산에 아담 창조될 때. 근데 그걸 지금의 자연과학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그게 6000년 정도가 아니고 인류가 처음 생각하면 그게 뭐 몇 년 전입니까? 150만 년 전입니까? 하여튼 뭐 돌아가요. 자, 네. 돌아가야 된다 이거.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게. 야, 그래서 여기서 인문주의자로 말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인간성 존중주의, 뭐 인본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뜻도 뭐 없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인문주의자로 말하는 건 무슨 뜻이 강하냐? 그리스, 로마 문헌들을 연구하는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인문주의자는 거야. 물론 거기에 뭐 인본주의 정신이 깃들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인간성 존중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휴머니즘을 해서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성 존중주의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리스 로마 고전 문헌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인문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대표자가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자신도 사제, 남자는 자기 아버지는 사제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 의사의 딸이었답니다. 그 사제가 사생활을 낳은 거야. 그게. 그 사제 신분에서 그때 독신인데 사생활 낳으니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평생 그 자기가 사생활하는 열등감에 괴로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헌까지 다 연구해야 돼요.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출신입니다. 지금도 네덜란드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강소국이라 그래요. 네덜란드 토지 면적 작잖아요. 근데 강소국인 거야 네덜란드가. 그거 다 말하자면 종족으로 말하면 게르만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뭐 독일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가 이 상업 무역이 굉장히 이제 성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신흥 이 자본가들 그걸 부르주아라 하잖아요. 부르주아들의 가치관이 뭐였냐? 관용, 중용, 안정. 아, 참.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최고인 것 같아. 넓게, 관용하고, 품어주고, 중용, 치우치지 않고, 그럼 안 치우치면 안정되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게 전부 부르주아의 정신이거든. 이게.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워낙 천재니까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막 이제 역량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영국에 가서 또 영국 인문주의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서신왕래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의기투합하고 이래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서신왕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 이 내노라는 인문주의자들까지는 전부 서신왕래 해가지고 암암리에 편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라. 요즘 뭐 네티즌들처럼 이렇게 딱 연결되는 그 팔로워들이 서로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이 사상이 이제 중요한 게 공동생활 형제라는 칸이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건데 벌써 한 13세기에 결성된 거야 이게. 이때 된 게 아니고
공동 생활 형제단. The brethren of common life. 공동 생활은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한다 이 말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왜 결성됐냐? 다 이 가톨릭 교회의 성직 제도에 대한 반발로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스콜라주의 철학, 토마스 아퀴나 철학이든지 또 뭐 그 뒤에 유명론자들 윌리엄 오카민 이런 사람들 철학인지 골치 아픕니다. 그게 보통 정교한 게 아니에요. 뭐 웬만한 사람들 이해도 못해. 그게 거기에 진절머리 난 거야. 현실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망이 있잖아요. 인간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 그리스도와 연합. 이 스콜라 철학 다 해가지고 연합을 하면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냈었냐면 데보치오 모데르나. 데보치오 모데르나. 여기 라틴인데 영어로 말하면 모던 디보션. 디보션이 뭔가요? 자꾸 뭐 곤란한 질문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빨리 대답하잖아요. 곤란을 빨리 면해드리기 위해서. 요게 새로운 현대 헌신, 디보션, 헌신, 경건 이런 뜻인 거예요. 요 운동을 했는 거예요. 요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고 경건주의 운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어떤 매개 절차 없이 바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는 그거 결혼했어요 하는 그거 내 결혼할 때 뭐가 말이 많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여기에 젊을 때부터 이게 같이 참여해요. 같은 네덜란드니까 또 이게 또 이 루터가 바로 이런 사람들 선생 밑에서 중학교도 배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 이런 루터도 이런 영향이 있다 이거지. 여기다가 경건주의 운동에다가 이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 정신이 인문주의를 여기에 같이 이제 또 보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경건주의하고 그리스 로마적인 키케로, 로마의 대표 키케로, 그 다음에 그리스의 대표 플라톤주의, 또 스토아주의, 이런 걸 딱.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알맹이 쫙 빼고, 요렇게 쫙 빼가지고 구성을 딱 하는 거지. 나의 안전한 중용, 관용, 안정적인 신앙 삶을 위해서는 요렇게 배분하고 쓰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산상교훈을 스토아 철학, 스토아 윤리하고 플라톤 윤리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야. 또 같으니까 섞고. 그러면 뭐 최고 장점은 다 고르는 거지 이제. 딱 기독교의 윤리 정신 산상수훈 절진을 주고 플라톤, 스토아 딱 뽑아가지고 로마 또 키케로 뽑아가지고 자 아주 최고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정신 인문주의, 그리스 로마 정신 따라서 감정보다는 격정보다는 열정보다는 이성. 스토악 하면 뭐 이성 아닙니까? 로고스.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격정은.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하면 너무 아맥하고 소리 지르면 안 돼. 이게 이성의 통제로. 그리고 금욕. 이렇게 됐다 이거죠.
야, 근데 에라스무스는 이제 뭡니까? 성육신, 삼위일체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거 문제 삼으면은 완전 화형입니다. 바로 화형. 이거는 루터도 이거는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에라스무스는 물론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야,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에라스무스의 훌륭한 지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그죠? 훌륭한 모든 걸 다 갖춘 이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럽의 학자들, 귀족들, 심지어 황제들까지 에라스무스 하면은 다 인정을 받대 말입니다. 에라스무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 결국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문에 95개 항목의 논제를, 이 95개 항목을 같이 토론하자, 이거 아닙니까? 논제를 탁 걸는 거예요.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됐잖아요. 이래 되니까 에라스무스는 그럼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평소에는 루터를 많이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간 데마다 교회는 이래서 안 돼 하고 다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에라스무스 볼 때 루터가 너무 과격하네. 중용에서 너무 벗어났어. 안정되지 못해. 그리고 이성보다는 격정에 너무 사로잡힌 것 같은 거라, 자기가 볼 때. 완전히 이성적 균형을 잃어버렸어. 이러니까 에라스무스는 협력 안 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렇게까지 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요거지. 내부로부터 개혁하고, 이거지. 도덕적으로든 뭐 신학적으로든 이제 내부로부터 개혁이지. 완전히 가톨릭과 교황을 떠나서 척진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 개혁에서 이제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여기는 가톨릭은 루터를 죽이려 하고 루터와 추종자들이 이제 뭐 목숨 내놓고 막 대항하고 하는 이 마당에 무슨 관용과 중용이 지켜지냐 이거지. 근데 에라스무스가 볼 때는 이거는 심각한 뭡니까? 종교개혁자들 볼 때는 심각한 불관용. 왜? 가톨릭을 엎어버리는데, 심각한 불관용이지. 이러니까 관용을, 중용을, 안정을 추구하는 에라스무스가 맞겠어요? 이래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 진영에서도 에라스무스, 요게 이제 내부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가톨릭 사람, 그 머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건 이제 아이락하는 건 아니까. 이쪽 편에서도 에라스무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라. 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경받아. 이쪽 저쪽 평소 다 존경했어. 서로 자기 편인 줄 알아. 그래서 지원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루터 이쪽에서도 에라스무스 평소에 자기를 많이 지지했으니까 지원을 바람. 양쪽에서 발 잡아 당기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전통적 기독교의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다. 결국 알았으면 이렇게 한대. 그렇다고 이거 편드는 것도 또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도들이 이제 이 종교 개혁, 이 반항자들을 막 핍박하고, 이거 뭐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처음에는 우위 아니습니까? 힘이. 할 때는 여기도 지지 안 해. 너무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불가능이고, 이성의 중용을 벗어나 보는 거잖아요.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열정이 이성을 대신하는, 이 격정이 이성을 대신하는 이런 투쟁에는 말려들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루터하고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어디 또 지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죽을 때까지 존경은 다 해, 에라스무스를. 근데 추종대는 한 명도 없었어. 왜? 지금 서로 지금 니 죽기 내 죽기를 하는 와중에 자기는 발 딱 빼고 강 건너가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은 보이니까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말하지 이건 신앙 같아요 말입니다. 그렇게 추종을 못 하잖아요. 이제. 추종자가 없었는 거라.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서재에 머물면서 중용과 관용, 안정, 그리고 원래 인문주의자들이 바랐던 스토아 윤리와 플라톤의 윤리를 계속 주장했다 이거지. 근데 그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은 거지. 이게. 그럼 나는 최영 편도 아니고 이성계 편도 아니다. 뭐 이렇게 부르거라. 참, 어쩌면 고고한 학자의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전에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다 이거를. 추종자가 없으니까. 박수면 치면 아우 훌륭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말년에 에라스무스 쓴 글이 있어요. 참 이 불평투의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나는 불화를 혐오한다. 왜 싸우노? 왜 갈라지노? 성경에 예수님이 갈라지라 했나? 생명이라며. 이렇게 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성의 경향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래 가르쳤나? 불화하라고 가르쳤나? 이게. 지금 논쟁하고 있는 어느 편을 억압하려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루터가 요구하는 많은 개혁 조처들이 시급히 필요하긴 하다. 이제 나는 늙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내 노력의 결실을 즐기는 것이다. 내 이만큼 많이 해놨잖아. 그 결실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나를 비난하고 강압하려 한다. 어떤 이들은 가톨릭 쪽에 내가 루터를 공격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와 한편이라고 하고, 또 루터 추종자들은 나를 복음을 저버린 겁쟁이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근데 뭐 종교개혁도 지나가고 수백 년이 흘러 그럼 이제 20세기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20세기, 21세기 오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과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 모두 공히 에라스무스가 위대한 지성과 감성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에게 배울 점이 많다. 라고 박수를 쳐. 그렇지만 오늘까지 추종자는 없어. 그러니까 경계인, 한때 뭐 독일에 있던 송두율이었습니까?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서 난 남한 편도 아니고 북한 편도 아니고 경계인이다. 비무장지대인이지. 그럼 자기가 비무장지 혼자 살지.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경계인.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식의 경계인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사회 볼 때는 그리스, 로마, 문명,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세상과 기독교를 섞으려고 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대단히 이런 혼합주의자들은 정말 하나도 존경스럽지도 않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배실과 배로 짠 실과 털로 짠 실을 섞어 짜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섞어 짜지 말아요. 근데 섞어 짜면 아주 고상하게 보여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인 구원이 없는 거야. 왜 종교개혁이 그러냐? 다음 시간에 이제 루터부터 이제 봉조를 하면 구원 때문에 그런 거라. 나의 구원. 그 구원이 그때 생각한 사람들의 구원과 지금 제가 말하는 구원이 다르긴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심각하잖아요. 난 인생을 태어나서 죄인인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래가 무슨 구원이 있겠어? 고상한 신앙인도 되고 고상한 교양인도 되지. 모르는 게 없어. 라틴어 구사하지, 히브리어 구사하지, 뭐 헬라어 구사하지 말이야. 뭐 척척척 만물 박사야. 다 알아. 그러고 행동에 뭐 하자 없어. 아니 뭐 관용, 중용,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 특별히 남한테 심한 말 하겠어요. 뭐 화를 내겠어요 말이야. 항상 딱 중심 잡고 균형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 누가 뭐라 해? 대단하다 하지.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또덕해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이 마지막에 밝혀진 이 비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으로 가는 거 못 먹어도 고!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루터를 또 더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